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천국 시민권 얻기 이제 세 번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제가 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딱 두 군데만 사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등장 횟수로만 중요성을 평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봐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두 구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가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사를 연거푸 쓰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같은 동일한 문맥에서 두 번씩 네 번을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횟수에 상관없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중요한 주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주제였으면 본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당대의 석학 니고데모,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정말로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예의 갖추어 찾아온 그 자리에서까지 밑도 끝도 없이 쏘아붙인 말씀이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셨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아예 볼 수도 없다. 너무 단호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어쨌든 니고데모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율법 제대로 지켜보려고 세속과는 분리되어 심지어 광야에서도 살아본 사람들인데, 성경 박사로서 남을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한,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덕망 있다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아무리 지도자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시오. 다시 태어나시오. 당신이 아무리 지도자라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듯 보이니 이건 좀 개선하시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으니 듣는 니고데모 적잖이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도자인 나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일일이 다스릴 수 없으니까 종교 문제만큼은 너희들 스스로가 좀 알아서 다스렸으면 좋겠어 해서 로마 정부가 구성해준 회의체입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 당신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한 70여 명 정도로 사람을 구성해가지고 당신 민족에게서 일어나는 종교 문제만큼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래서 만들어준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만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누구를 재판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고 신뢰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는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칭찬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둥, 스님들도 참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계시잖아요 라고 축혀 세워주시는 등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니고데모에게 좀 심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예의를 아예 안 갖추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그래서 제가 휴대폰 스탑워치로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난 시간이 도대체 몇 분 정도 되냐 딱 해서 성경을 또박또박 천천히 대화처럼 읽어보니까 2분 45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봤댔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설마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고작 3분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디도 사람 만나는데 3분 만나고 헤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만나셨을 텐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대화만 여기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7분은 예수님이 니고데모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서 니고데모입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라고 앉으라고 자리를 안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잠깐 차와 다과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물었겠죠. 그래, 이 밤에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제가 안 그래도 평소에 선생님을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보고 애쓰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신뢰도 받기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데,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율법에 있으면 철저히 지켜보려고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름 노력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기쁨도 없던 차에 어떻게 우연히 선생님을 먼 발치에서 저희가 보게 됐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기적도 막 행하시고 하시는 말씀도 듣자 하니 우리랑 많이 다르시고 그러셔서 저분 누구지? 한번 시간 되면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도 아시다시피 신분이 신분인지라 제가 낮에는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못 찾아뵙고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오게 되었는데 쉬쉬할 시간에 불쑥 제가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선생님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계신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다는 뜻이군요.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차담을 한 20여 분 하고 서론적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비로소 그렇다면 제가 그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작하신 것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꺼내신 말씀이 3절부터일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 2절과 3절 사이는 적어도 20여 분 생략된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안 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론적 대화가 몇십 분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 자체는 충격적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고 존경도 받아온 자기한테 이런 당돌한 도전을 해온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충분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물론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자란 부분 좀 고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나보고 다시 생으로 태어나라고 하냐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냐고. 그럼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소리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고 좀 예의에 어긋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니고데모의 반응이 중요하죠. 물론 요한복음 3장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저는 그날 밤 대화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훗날 그의 행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요한복음 3장에서 그날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인데요. 자,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랫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안 잡아왔냐? 이것입니다. 그 예수 잡아오라 그랬는데 왜 예수 안 잡아왔어?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치듯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는데요, 잡아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막말로 대제사장님, 제가 잡아오려고 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우리의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메시지였습니다라고, 그 말이 일리가 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랬어. 너희도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작정이냐? 이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이냐? 다 색출해라, 다 잡아들여라, 다 신고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이렇게 윽박 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목숨이 겁이 났거나 자기 신분이 중요하다고만 여겼다면 50절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9종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다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을 내리십니까? 라고 정면으로 대제사장에게 반박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용으로서의 자격,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뺏겨도 좋다는 각오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그가 아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 사이에 니고데모는 뭔가 그날 밤 해주신 그 예수님 말씀이 가슴팍에 찔려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아니, 나도 백성들에게 존경 좀 받는 사람인데, 율법이라면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좀 부족하기로서니 어떻게 나의 존재를 아예 다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저 사람 기분 나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그날 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겁니다.
맞아. 나 다시 태어나야 돼. 약간의 노력으로 개선해서 내가 좋아질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볼까요?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39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돈 무덤에다가 일단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로 하고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그 행동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용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이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 보관 장소로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다시 용기를 내어 저 예수의 패가 누군지를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살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그리고 그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이게 한 30kg 정도 되고 가격으로 따지면 3,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3,000일을 일해서 적어도 10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양,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져가는 행동을 니고데모가 보이게 되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 그가 아멘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7장이나 19장의 니고데모의 행동을 봐서는 틀림없이 그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을 했다. 아멘. 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죠. 대단한 변화. 이미 나는 많은 공적을 쌓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나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할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래, 남들은 나를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나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에 대한 도전을 니고데모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니고데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보다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조차도 다시 당신은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받고, 맞아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따르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제서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걸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질문했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감이 좀 이상하시다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비유니까, 자, 막말로 소가 낳은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아지라 그러죠. 말이 낳은 새끼는 망아지라 그래요. 강아지죠, 강아지. 개가 낳은 새끼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낳은 새끼는 아기라고, 아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는 하나님 자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끼의 아이덴티티는 누가 낳았냐로 정해지는 겁니다. 왜 망아지냐? 말이 낳았기 때문이죠. 왜 강아지냐? 개가 낳았기 때문이죠. 왜 아기냐? 사람이 낳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럼 우리가 이것은 초생의 원리에서도 배우는 바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의 초생은 생명과 유전 정보를 가진 건강한 정자가 건강한 난자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떤 결합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난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은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 물론 난자도 자기 나름의 루틴과 패턴과 사이클이 월마다 돌아갑니다. 난자가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배란되었다가 소멸되는 이런 일정 기간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난자는 난자로서의 삶이 있고, 그리고 별일 없으면 그 난자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생명을 가진 유전 정보가 정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핵폭발 같은 것이 그 몸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전혀 다른 생명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람도 난자처럼 한평생을 자기 나름의 사이클과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패턴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직장 가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순간 특별한 한 사건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정보가 성령의 에너지를 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80이나 90평생 사는 유한한 육적 생명이 아니라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으로 죽어도 천국 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영접은 대학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일생일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제대로만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용서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되고, 술, 담배를 죽어도 못 껐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이 싫어지게 되고, 교회 와서 맨날 졸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말똥말똥해지면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가슴팍에 팍팍 와닿기 시작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지금보다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을 나는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평가하고 있다면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에게 아직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예수에 대한 정보가, 예수 생명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짝 겉에만 발라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타고난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느 집안 배경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타고난 그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짝 발라놓은 그냥 약간의 그 경건의 모양,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어디 사람이 변하냐고. 그게 안 변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제대로 발라놔도 그거 그냥 정말로 바람결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발라놓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학습된 나도 너무 견고합니다. 어릴 적에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나입니다. 어려부터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 어떤 것을 많이 보았느냐, 어떤 것을 많이 경험했느냐가 경험치로 쌓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내게 형성된 어떤 가치관과 습관이 견고하게 있는데, 거기에 교회 한번 살짝 나가서 뭔가 발라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걷어버릴 수 있는 학습된 나.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도. 왜? 타고난 나로 여전히 사니까. 학습된 나로 여전히 사니까. 뿐만 아니라 의식하는 나도 있다고 칩시다.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잘 봐줘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줬네? 집사 직분. 자, 그러면 집사 직분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의식하면서. 집사니까 조금 이거 걸음걸이도 약간 거룩하게 하고. 물론 그 의식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이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남 눈치 때문에 사는 건 그것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그거는 쉽게 걷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보면 해버리고, 남이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가 장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금방 도로함이 답을 됩니다. 이거는 그 안에 예수 생명에 대한 유전 정보가 없으면 타고난 내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학습된 내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의식하는 나?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자기 컨트롤 해가면서 산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그것이 나를 표면적으로는 지배하는 듯 하지만 어떤 갈등 상황이라도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의식하는 나이며,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것이 학습된 나이며 타고난 나입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참 훌륭하신데 뭐 많이 갖추셨는데 요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싶지. 하지만 그러실 수 없어요. 니고데모, 당신 다시 태어나자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생명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당신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당신도 다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내 인생의 새 주인을 모셔야 돼. 예수 생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야 돼. 이것만이 과거의 모든 불행과 좌절을 이겨 새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트라 파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대학 나오시고 이미 번듯한 직장 갖고 계시고 그래도 또 훌륭하게 나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상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해야 한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인생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어도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은 있어야 되고요. 태어나도 침팬지는 태어나면 벌써부터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기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잠재력은 타고 태어나서도 그것이 가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생명을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은 잠재력이다. 내 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이제 그 잠재력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되죠? 개발해야죠. 그 잠재력을 개발해야지. 자, 모차르트가 정말 음악의 천재인데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5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뭐 6살 때 왕 앞에서 뭐 연주까지 했다면서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모차르트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가시적인 형태로 발휘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천재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어린 모차르트를 데리고 어디 사냥을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뒤져도 모차르트 아이가 안 보여. 그래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있었다. 근데 어떤 농부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도대체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어 키웠다. 그래서 농부이기 때문에 그냥 농사일을 시켰다. 밭 메고 거름주고 시켰다. 그러면 천재적인 모차르트의 천재적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차르트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재력은 개발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돼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정보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의 자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침팬지가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보다 재주를 더 많이 부려도 아기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침팬지 새끼가 사람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낳아야 사람의 아기가 되듯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생명에 대한 유전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잠재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개발하면 되겠죠. 예컨대
예수님의 생명의 유전 정보 중에 용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죽어도 죄송합니다. 그 자식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예수 생명에 대한 유전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의 정보 속에는 용서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잠재력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놈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 잠재력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신 여러분 안에 용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개발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을 때 힘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 속에는 기도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너 혼자 하지 말라고 하고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 속에 기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래서 안 나가던 새벽기도 한번 나가고 안 나가던 기도에 한번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에 대한 잠재력이 개발된 겁니다. 개발. 그러면 재미가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네라는 뭐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지금까지 어디 가서 자꾸 거드름 피우고 나이 적은 사람 앞에서 나이 많은 척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지위 높은 척하고 갑질하고 섬길 줄 몰랐던 내가 예수에 대한 정보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잠재르게 되면 이제 사람을 볼 때 지위로 보지 않고 나이로 보지 않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한번 안 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게 통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나도 기쁘고 이러면서 섬김에 대한 능력이 개발될 수 있고 유혹을 이기는 정보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유혹도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오는 유혹 가는 유혹 모든 유혹에 내가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가 옆에 조금만 하면 그냥 그래 볼까 하고 확 넘어가 버렸던 나였지만 예수 생명의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잠재력이 되었다고 믿으면 예수님도 그 유혹을 이기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유혹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 내가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라, 한번 이겨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내가 유혹받는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고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어쨌든 그 모든 환경을 차단하고, 그러면 내 안에 유혹을 이기는 잠재력이 가시적 능력이 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예수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난 나, 학습된 나, 의식하는 나, 거기다가 아무리 발라놔도 그거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타고난 나, 학습된 나가 올라오고 의식하는 나, 그거는 그냥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 생명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판단이 서고, 아멘. 그러면서 할 것은 하게 되고 안 할 것은 안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내가 잠재력이 개발되게 돼요. 천재적 피아니스트가 탄생되는 것처럼 천재적인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잠재력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잠재력을 서서히 개발하는 노력만 여러분이 하신다면, 잠재력이 없으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잠재력이 없는데도 어거지로 하려면 그거보다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잠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아노 치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듯이, 여러분은 이미 잠재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거룩에 대한 도전, 섬김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개선해서 될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미안하지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거듭나야 돼. 방법이 없어.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인 줄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진데, 오늘 시간 주보에 있는 이 예수 영접 카드에 부의표하고 체크하고 이름 쓰고 전화 쓰고 날짜 쓰고 여러분 그렇게 내주세요. 이미 하신 분은 할 필요 없지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잠재력을 넣어주셔서 그 잠재력을 잘 개발하기만 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가시적인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